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저게 아주 제목이, 여러분, 제가 저 제목을 이렇게 붙일까 저렇게 붙일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렇게 좀 약간 액션이 있는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저게 하나의 움직임을 탁 잡은, 이게 스냅 사진과 같은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가만히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의 직속 재정국장입니다. 저 사람이 아마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국가 뭡니까? 재정기획원 장관이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유력한 사람이 이 넷인데, 이 사람이 먼 이국 땅, 자기 나라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국 땅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왔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뭘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배드리러 왔다.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써놨습니다. 다 보고도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배의 주체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만, 우리 예배의 주체들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 5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죠?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미로 또 헌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이 저 교제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찬양과 경배, 기도, 주의 말씀을 듣고 헌상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주체지만 이 예배의 목적에는 누가 항상 계십니까? 이거는 답이 안 쓰는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배 권위를 갖고 계신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서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까?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진짜 자신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인 사람은 우리 문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인생 자기가 삽니다. 20세기 실존 철학은 말하기를 우리는 단독자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단독자들. 그거 실존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질 자신은 저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나오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 새겨주면서 예배에 나오고 예배의 각 순서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이해와 태도는 각각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고 향기로운 것으로 다다를 수가 있는지, 이룰 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저 사실을 예배 때마다 나와서 명심해야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실을 늘 리마인드,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저렇게 말하는 저 말씀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하지 않고서도 예배에 성공할 방법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는 그 도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뜻입니다. 옛날에 그 성경 번역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어떻게 올려져야 되겠습니까?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아까 찬양과 경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배 나온 김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어떻게 올려져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방법, 그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과 지침, 교훈과 방향과 방법을 습득하고 이행하고 따라가면서 순종할 다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짐합니다.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멋있는 말로 결단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의한다. 당장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로 반응하면서 작정하고 작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간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진지합니까? 목사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뭐 저 말고 다른 사람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만큼 떨리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자만큼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지 않는 한 설교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피곤하면 설교 예배 시간에 잠들 수 있어요. 뭐 졸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목사님들도 조는 거 봤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봤던 건데,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설교 강의라고 있다가 돌아보면서 목사님 그렇죠? 하고 묻는데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예배만 시작하면 그냥 바로 잡니다. 그냥 잠자시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지금 병난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슬리핑 디지즈라는 병이 있어요. 째째플라이라는 째째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물면 한 번만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여러 번 물면요 잠병이 걸려요. 잠자는 병. 이 사람은 그냥 잡니다. 24시간 중에 한 22시간을 잡니다. 이 슬리핑 디지즈 걸리면. 제가 그 잠병 걸린 사람 많이 봤죠. 저는 째째플라이도 물려봤으니까. 근데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 너무 많이 자면요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계속 자야 되거든요. 계속 자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인데 눈이 커지나요,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졸 수 있어요. 졸아도 돼요. 조십시오, 가끔씩은.
그것도 안 하면 그 비인간적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을지도 몰라요. 한 번씩 졸아야지. 근데 습관적으로 아예 계획적으로 졸지는 마십시오. 예배 딱 들어가면 그냥 다 자야지. 마음 먹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예배하러 안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목사가요, 설교자가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막 골라서 쓰려고 애를 쓰고 행여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 부담 가질까 싶어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말을, 목사님, 여러분, 설교자 그렇게 하는 거 보입니까? 목사들은 막 스트레스 억수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목사가 설교자로서 제대로 자기 본분을 취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보는데 거기 일부러 부드러운 말씀을 골라서 쓰려고 막 애쓰는 흔적들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과 부드러운 것만 먹다가 언제 어른이 될래? 달달한 음식도 씹어서 먹고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막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주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설교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 목사 설교가 막 어렵다 하는데 제가 이제 갈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른 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해서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립니다. 아, 너무 어렵다고 처음부터 딱 마음 먹고 저거는 어려우니까 저 사람들만 듣고 나는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기만 한다면 그게 안 들릴 리가 없다. 들리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사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어려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막 철학을 가르친다든가 막 강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심령을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저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맞으면 무조건 들리면 됩니다. 들으면 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성경의 진리에 천착하고 있는 것인가? 저 설교가.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뷰티풀 막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씀들을 모아다가 설교, 시적인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게 아니면 다 흔들립니다. 설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설교하실 때 절대로 이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람의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내용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석회형제 예배 시간 시작하고 나면 예배 앞부분에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게 잘 들려오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잡아주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거나 청중에게 인기를 구하려고 아부하거나 재밌게 하려고 쓸데없는 농이나 코미디를 하거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거짓부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분별하고 애써야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웃음과 재기발랄한 재치와 여러분 유머나 위트나 농담을 듣기 위해 하시면 예배 나오시지 말고 집에 가서 TV 트시면 됩니다. 코미디 프로 틀어놓으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겹도록 나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 뭔가 하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역설적인 취미들. 첫째, 시작. 예배를 재미있게 드리고 싶어하는 거. 예배를 재미있게 드리고 싶어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시작. 찬양과 경배를 흥미롭고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역설적인 취임입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를 멋있는 시를 읽듯이 하려고 애쓰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시작. 재미있고 우스운 설교를 좋다고 배꼽자고 즐기는 것, 저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저렇게 맨날 심각해? 왜 우스개를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좀 재미있게 해보지. 나 같으면 잘할 텐데.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이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진리를 풀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실 때문에 막 부담이 돼서 막 속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있는데 왜 그거 합니까? 연목구호란 말 아시죠, 여러분? 나무 위에서 생선 찾는다. 그게 여러분 저거 하는 겁니다. 저 짓들이 다 연목구호입니다.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선을 찾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설교 들으시면서 졸린다고 막 한탄하시면서 설교에 우스개를 섞어달라고 하는 사람 보고 공자님께서 연목구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 다른 데 사회 갈 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 너무 심각해요. 좀 실실 웃어가면서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님께서 제네바에서 목회하실 때에 아주 신실한 너무너무 귀한 성도 한 분이 예배 중에 입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강단에서 딱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집에서 지난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웃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웃었다고? 그 예배 마치시고 칼빈 선생님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4월 동안 저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와. 딱 들여보냈어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혼자 쓸데없는 상상을 하다가 웃는 바람에 그만 교회당 빈방에 스스로 4월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거기 앉아서 4월 동안 여러분 대골대골 구르면서 계속 웃었겠습니까? 이 신실한 분이 그 다음 예배 때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간들을 즐겁게 하려고 공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실과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이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시려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하려는 기도와 노력과 헌신과 준비를 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정말 이 원리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과교회를 이현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설교요. 코미디로 번복을 해놓은 그런 우스갯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다 끝나는 설교도 있어요. TV 방송 설교 들어보시면 24시간 내내 볼 수 있어요. 코미디언보다 더 저속하고 경복한 모양으로 설교를 하면서 막 액션을 하고 막, 그죠? 그걸 자랑스럽게 계속하고 반복하는 그런 유명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한 10명 단번에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도 많고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로 너 엄마 아주 잘하고 왔구나.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 지금 큰일 나겠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런 설교하고 왔다고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1시간 내내 말씀을 들어도 단 한마디도 생명을 주는 말씀,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료하고 바꾸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 단 한마디가 없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몇 년씩 들으면서도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희한한 설교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고 집회 인도하러 다니고 유명 설교자라고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 사례를 수천 수백만 원씩 받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청중이 많은 큰 교회를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자랑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일 같습니까? 축복 같습니까? 존경스럽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상할 때 헌금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작정할 때 그 신실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100원짜리 동전 하얀 거 2개, 2랩돈을 드리고도 돈 뭉치를 가져와서 헌금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칭찬을 주님께 받은 과부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막 시작한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갖다 놓은 그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나서도 부부간에 그 남편과 아내가 같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래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한 일을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속에서 사기를 쳐버린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속인 데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왜 이 불행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다가 딱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막 들이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헌상을 하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세워주고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준비로 어떤 심리와 가치로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완벽하게 금방 한 사람 앞에서 다 득달같이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배우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헌상하는 것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갖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는 훈련한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숙달하면서 익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과 진리라는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견지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예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자가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미혹을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꼭 한마디씩 그날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씩 토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말씀 같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게. 뭘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에 미혹돼 가지고 설교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미혹하시면 안 됩니다. 유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목사 하나 잡는 겁니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 토론을 합니다. 자꾸. 아,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 목사님 다 잘하는데 요거 안 좋아. 요거만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왜 재미가 없어? 왜 안 웃겨? 여러분 사역자 하나 죽이는 겁니다. 목사 하나 잡는 겁니다. 완전히.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고 엘리야 같으면 좋겠다면서요. 엘리사 같았으면 좋겠다면서요. 사도 바울 같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요즘 방송 설교자들처럼 무슨 부흥사들처럼 그렇게 설교한 거 봤습니까? 사무엘의 설교한 거 들어봤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는 보십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농담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우스개 안 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설교 듣고 있다가 졸려서 3층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보셨습니까? 유두고? 얼마나 설교를 오래 지겹게 했으면 졸려서 창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설교를 또 하고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래 계속하고 또 오래 하니까 그렇게 됐다. 바울 사도가 너무 오래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데도 없어 창가에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비집고 앉을 만큼 이렇게 왔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시원찮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이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유두고가 청년인데 열심히 낮에 일하다가 밤에 그 말씀 들어왔는데 그 얼마나 그 귀한 청년입니까? 그러다가 너무 졸리니까 졸아가지고 창가에서 3층에서 밑으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바로 막 뇌진탕으로 그냥 바로 가버려 죽어버렸어요. 바울이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가가지고 죽은 그 청년을 겨우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지겹게 오래오래 설교하던 바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설교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마땅한지, 어떤 설교를 찾아서 듣고 말씀을 구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고 귀한 설교자들은 청중이 만들어 세운다. 청중이 함께 돕고 만들어 세운다. 그런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어벙하고 무슨 모래배 같이 사기꾼 같은 그런 코미디언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 이 목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 목사들이 다 희한한 꼴로 변해도 여러분의 목사는 제대로 된 최고의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실 자격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한 설교자와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비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맨 끝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사실을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마지막인데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딱 끝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나는 요 앞에까지만 썼다.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줬으니까 다음 페이지 읽어보시오. 지금 마가가 그렇게 쓴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신비로운 몸, 즉 교회가 탄생하여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직접 일하시는 시대, 선교를 위한 한정된 기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교회가 세상을 일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이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다음 구절은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7장 1절 우리는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17장 1절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계속 써나가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먼저 기록한 책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는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그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1장.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 그 일을 계속 능력 있게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일단 전도와 선교를 위한 주님의 이 무장입니다. 무장시켜서 내보내시는 주님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많은 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끝. 저게 끝입니다, 여러분. 저게 끝나는 구절입니까? 계속 나오는 구절입니다. 기록만 저렇게 딱 끝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이게 문투가 끝나는 문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이거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가르치기를 계속하시되 이 땅 끝까지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의 기록이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읽은 조 말씀 그 뒤에 구절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명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사역의 방향, 사역의 범위가 계속 확장돼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구조가 저리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처음 5장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흩어지는데 정확하게 그 기록의 표현도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이 범위를 넘어서서 땅 끝을 향하여 기술을 고쳐 세우는 그런 이 사역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사역으로 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활동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 뻗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선교 사역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사역자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필립이 사도 중에도 필립이 있고 제 집사님 이름도 필립이에요. 이분은 집사님 필립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건대 여러분, 이 필립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부르심과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이분은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혔지만 자신이 한때 부름받았던 그 집사로서의 섬김을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시는 목적은 완전히 한 가지로 일치합니다. 항상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이어서 또 하나의 부르심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 존재감과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섬기시도록 재차 불러내십니다. 소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번 반복되는 부르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사역에 내보내시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이 빌립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은 이 필립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 궁전 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직접 이 네시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인 필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사역의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은 저렇게 일하십니다. 저 전까지는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성령이 들어오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한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불러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주님이 사셔서 하시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가르치신 것을 처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구원시키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언급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큰 권세를 누리는 네시였는데 국고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다게라는 이름은 선덕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하는 것처럼 이 특정 여왕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직책을 부르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간다게.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사실은 이 여왕들이 이 에티오피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온 여왕 한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누굽니까? 쉬바. 이 필립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전도하게 된 이 시기를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미 여러분 BC 기원전 한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와 사상이 광범위하게 이미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이 신학이 시작되던 당시 에티오피아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네시는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었으니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확실히 믿어집니다. 이 사람, 이 에티오피아 현지인이고 흑인이었지만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금?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성경이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문으로 된 그런 성경이었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성경이 아마 당시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경, 그 십지와진트라고 말하는 그 70인 번역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헬라어. 그러면 이 사람이 헬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 달리는 마차에서도 마차 그 밑에 따라가면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마차 위에서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교육받은 사람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대단히 높은 레벨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 고대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아프리카를 단연 선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상당한 시대 동안 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옆에 있는 그 강대국 이집트보다 더 에티오피아가 더 앞설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주 일찍 들어갔습니다. 20개 세기가 흘러간 그 전에 말이에요. 선교가 시작됐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콥틱 오르소독스 처치라고 콥틱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유사 기독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많이 약화돼서 흔적만 유지되고 있는 복음이 매우 희박한 그런 유사 기독교입니다만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도 비슷합니다. 가보니까 로만 가톨릭보다 이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전부 다. 이력서에 써라면 전부 다 자기 크리스찬이다 써놨습니다. 어째서 이런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퇴보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는가? 아주 분명한 이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프리카 교회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말았던 것은 그 교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제대로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저래야 됩니다. 역사적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 안 가르치니까 계속 연기 피우고 뭐 쩔렁쩔렁 종치고 물 뿌리고 막 이랍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맞으려고 막 머리 갖다 대고. 성사, 성례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해야 교회가 권위를 갖거든요. 교회가 권세를 가져야 파워가 있거든요. 교회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요. 교황.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교황이 왜 교황이 왕입니까? 인간인데 죄인인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그 교황한테 막 절하고 손에다가 키스했다고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고 뭐 했는데가 이번에 가서 내가 꿀 앉아가지고 교황 손에 입을 맞췄다.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게 우습게 안 보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그거 하고 왔습니다. 어디서든 간에 교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무섭고 사람이 더 무섭게 보입니다. 교회의 증거, 선교적 사역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디오피아 교회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방금 말했던 그 로마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만 이유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같은 모양으로 이 복음이 전혀 없는 유사 기독교로 전락하고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인들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분명합니다. 상당한 문명국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려고 왔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중요한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히브리 종교를 알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유대교 개종자들 가운데 소위 여러분 그 문의 개종자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Proselyte of the Gate. 그러니까 개종자인데 문 앞에까지 오는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만 모세 율법을 이행할 의무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방인 영입교인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그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방 나라의 재정장관격이었으니까 유대나라 민족 안에서 열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누릴 입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백성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자기들 같지 않거든. 자기들은 막 온 천지가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일본같이 다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신이고 막 돌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해도 다 신같이 보여요. 지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개종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 사정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읽고 계신 거 깨닫습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부분 읽고 있어요. 종의 노래.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거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문맥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반드시 알아내야만 하는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있는 사람. 먼 이국 땅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열심히 찾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채로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은 여전히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귀중한 시간으로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찾아서 저렇게 구도하고 애쓰는 것처럼 저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